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당연히 제가 잘 찍어서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 기억을 잘 못 믿기 때문에 제가 꼭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것들은 가끔 사진을 찍습니다. 혹시 지금 그 영어 번역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Kiana, are you helped by English translation? Are you helped by English translation? 지금 영어 번역이 키아나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 중에서 이 사진은 this is the picture for California. She show in California. It's very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101번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이 경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워낙 바다가 맑고 또 구름을 따라서 도로를 갈 수 있는 곳이긴 하죠. 하나 더 보여주시면 참 좋습니다. 어쨌든 참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저기를 처음 여행을 할 때였는데 혼자서 차를 타고 이렇게 101번 도로를 따라 올라가던 때였는데요. There's route number 101. It's from Los Angeles to San Francisco. It's a seashore. 이게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제가 저기는 어떤 데는 가드레일이 있고 사람 관광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가드레일도 없이 그저 이렇게 노출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군데 가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제가 늘 마음에 담아 있고 기억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 사진인데요. 그래서 뭔가 하면 This is one of picture I took at the day. 예, 그렇군요. 저 사진은 뭔가 하면 저 바위 밑은 아까 보셨던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그런데 저 바위 끝, 조그만 바위 끝에 그 슬리퍼 한 짝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저 앞에 한참을 제가 서 있었는데요. 저 때는 보호 장치도 없이 저 끝을 한 걸음을 더 내디디면 절벽이기 때문에 누가 장난을 친 건지. 근데 장난을 치면 어저께 아무도 없는 데와 장난을 치는지는 모르겠고, 아니면 정말 어떤 누군가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가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땅에서 발걸음을 더 이상 나는 긋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늘 제 기억이 선명하게 저렇게 찍혔고 제 마음에도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 수많은 발걸음을 걸었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오라고 하는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곳도 없고 나는 더 이상 이제 걷지 않겠다 하고 내디딘 것이라면 참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죠. 저런 절망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없어야겠다. 또 교회는 또 성도로서의 나는 과연 저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또 보이고 전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의 사진입니다. 제 마음에 늘 저 장면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 또한 이러저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과 역사를 이야기할 때 뺄 수 없는 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약속의 계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그리고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다 다윗의 나라라고 말을 하죠. 영광과 또 존경이 많은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가 많은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오늘 다윗의 삶에 있었던 한 드라마, 그의 인생에 뺄 수 없는 중요한 기억이 되는 한 순간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은 5 정도의 부족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가드라는 나라의 왕에게 정치적 망명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건 블레셋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성경에 구약에 등장하는 민족이죠. 언제 등장하죠? 삼손 하면 블레셋과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민족이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왜 그럼 사사시대 때 이렇게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에는 블레셋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지중해 해변에 살고 있었던 5개 부족 중에 부족 연합체가 블레셋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합 집산을 반복하면서 다윗 시대까지도 사사 시대를 거쳐 다윗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들이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생명과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블레셋을 필리스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리스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 팔레스타인과는 다른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누가 여기서 갔다고 말하는 것 들은 적이 있는데 다르죠. 이 블레셋은 이후에 이 다윗 이후에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큰 민족들에게 흡수 통합되면서 그들만의 역사를 더 이상 남기지를 못합니다. 즉 사라지는 것이고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종족은 지금 이제 현재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혈통적 기원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제국에 정복당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혈통이 섞이면서 그들이 이슬람화됩니다. 그리고 이슬람화된 혈통이 섞인 유대 혈통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은 다르다는 것은 상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윗 시대의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으로 이스라엘이 들어왔기 때문에 늘 적대적 관계 속에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하는 이 다윗 또한 다윗이 역사적으로 등장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등장하게 되죠.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누구과 싸우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우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것이 다윗의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백성들의 칭찬과 칭송이 시작되죠. 다윗은 죽인 사람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노래가 불려지게 되고 다윗은 그렇게 영광을 얻었지만 또 반대로 무엇을 얻었죠? 사울 왕의 질투와 또 적대를 함께 얻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결과로 다윗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역사에 등장했다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일을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섬겼던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위협을 받아서 그 왕의 위협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싸워서 이겼던 블레셋의 왕에게로 정치적 망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었을까? 다윗은 잘 선택한 것일까? 그렇지 않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견뎌야죠. 이스라엘 땅에서 견뎌야죠. 이방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블레셋일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한 과거의 흔적이 블레셋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다윗은 그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야 될 그 믿음의 사람이 블레셋을 선택하고 망명을 선택했을까? 성경이 이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큰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까지만 말을 하죠. 사울 왕이
자신의 권력이 다윗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이 다윗에게로 빼앗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울왕이 먼저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정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 상으로 사울왕의 딸을 얻죠. 왜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누구 싸워 이기면 내 공주를 주겠노라 뭐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의 딸에게 장가를 가죠. 결혼을 하는데 사울왕이 그렇게 딸을 주고는 다윗을 핍박하면서 그 딸을 빼앗아 버립니다.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리죠. 다윗의 가정이 파괴됩니다. 다윗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습니다. 어떻게 잃습니까? 요나단이 가장 친한 친구인데 결국은 다윗은 요나단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랑했던, 살려주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사장의 모든 가족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사울왕의 다윗에 대한 적개심은 이렇게 극렬히 불타오르고 또 두렵게 합니다. 다윗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읽은 본문 말씀 10절 처음 시작할 때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해서 가드왕 아기새에게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감정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말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두려움 하나만 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기스인가? 우리가 이렇게 다윗에게 물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위기가 다가오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아남아야 하고 선택지가 없습니다. 어리고 젊은 나이에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하겠는데, 그 어리고 젊은 다윗이 왜 너는 이렇게 믿음과 용기에 기반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했는가 라고 책망을 다윗에게 하기는 다윗 상황이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보면 다윗이 아기새에게로 망명했다는 표현만 나오고 그가 믿음으로 잘못 선택했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기새로 가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보여줍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비루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드 왕의 입장에서, 아기새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자신들을 패배시키고 많은 군인들을 죽이고 나라의 수치를 안겨주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장수가 어느 날 비참한 모습으로 내게 찾아와서 생명을 구걸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우리를 핍박했던, 우리를 패배하게 했던 이 장수를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이 아기스에게 그야말로 간언을 하죠. 왕이시여, 이런 사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 우리를 패배시키고 수많은 우리의 군인들을 죽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를 배반할 것입니다. 이런 간언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간언하죠.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이때 다윗이 죽인 이 만만의 사람이 바로 우리의 동족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지금 다윗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땅의 뭐라고 했습니까? 장군이 아니라 뭐라고요? 왕이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사울보다는 다윗에게 오히려 그 땅의 모든 권력과 권위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두려움과 염려가 그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웅담이 많지 않습니까? 영웅들은 다 대부분 어떻게 하죠? 불의에 맞서고 절대 굴복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압제하면 죽을지언정 무릎 꿇지 않고, 이것이 영웅담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내가 사울 왕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인정해서 도망을 치지만 감히 이방의 왕 아기스가 나를 죽이려 하다니. 그래서 다윗이 떨치에 일어나서 칼을 들고 왕궁에서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당당하게 성을 빠져나왔더라. 이러면 뭔가 영웅담의 이야기가 조성될 것 같은데
에이 내가 더러워서 떠난다 하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더 큰 두려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더욱 심한 두려움에, 사울 왕에게 느꼈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내가 겨우 사울로부터 도망쳐서 내가 오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이곳으로 왔는데, 그런데 이들이 또 나를 위협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들은 다 내게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들어갈 문이 없고 세상의 모든 길들은 또 나에게 다 막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걸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들이 나를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세상의 모든 장벽들이 내 앞에 다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과연 다윗은 믿음으로, 지혜로 당당하게 내가 이겨내리라 영웅처럼 말할 수 있을까? 만화 주인공 그렇게 할 수 있고 영화의 주인공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우리와 같은 삶의 상황 속에 존재하는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삶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영웅적이거나 당당하지가 못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거절에 거절을 당하고 위협에 위협을 당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압제를 거듭당하면 더 많은 용기와 더 많은 지혜를 발휘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정말 쓰러지고 무너져서 인격이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보이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위대한 다윗은 영웅처럼 싸우면 좋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하게 두려워합니다. 이제 내가 정말 갈 곳 없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의 행동을 변하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척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신하들이 볼 때 대문에 끄적거렸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잔혹한 표현입니다. 대문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아마 이상한 말도 했겠죠. 그리고 침을 흘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미쳤다고 판단하기에, 나를 정말 칼 쓰기도 아까운, 칼조차도 아까운, 칼을 써서 죽이기도 아까운 사람으로 나를 여기려고 하려고 하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미친 척을 얼마나 반복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졌고, 내가 두려움에 빠져서 사울을 두려워해서 아기사에게 의지했는데 아기사가 나를 더 두렵게 하니까 더 큰 두려움에 어떻게 할까? 더 이상 내가 아무리 의지해봐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선택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무너지는 결정을 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의지하려고 해봐도, 잡으려고 해봐도, 내가 서서 아무리 새로운 걸음을 걸어보려도 안 되니까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미친 척을, 내가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나를 정말 쓰레기 취급을 할 때까지, 비참하게 여길 때까지 미친 척을 계속합니다. 침을 수염에 흘리고 벽에다 그적거리고 아무도 이상한 소리도 했을 테고 옷도 벗고 날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수많은 시편을 남긴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방이 적대의 벽으로 가로막힌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미친 것 같은 비참한 일인가? 하나님의 용사, 장군, 위대한 왕이 될 것이고 예수의 조상이 될 것인데 그에 의해서 인생은 참으로 잔인하고 비참하고 비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다윗에게만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참으로 비참한 일들은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비루함과 인생의 잔혹함,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흔들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지난 4월 수만 명의 베를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월세 상한을 정한 법이 무효 판결이 나자 게릴라 시위에 나선 겁니다. 팬데믹 이후 2배 이상 오른 집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So, und der Tag wie heute ist deswegen, glaube ich, wichtig für die Kampagne, weil natürlich super viele Leute mega wütend heute sind und ich bin auch übelst emotional und wütend, weil einfach es ist so schlimm. Ich meine, die Leute werden vertrieben, meine Großtante wohnt am Bayerischen Platz, hat übelst wenig Kohle, kann sich ihre Miete bald nicht mehr leisten.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 got my clothes and my sister's stuff is in here and I'm We're gonna gonna put it gather all out. this, don't worry, I promise you. But what can we grab right now that you need? 코로나19 여파로 월세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강제 퇴거를 당해 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I just like when I found out it was too late for me to go. And when I came back, you know, it said it was like 3-4 days. I'm like, how can I do that? You know, it just I ain't had no money to get there because they just Coda Bus just stopped, you know, running buses for free. 현재 미국 전역 1,400만 가구가 퇴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돈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예, 1,400만 가구, 14 million families, they have to evacuate their house from their house. 여러분,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 미국에 사는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고, 물론 뭐 위기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정도의 우리가 위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들,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시대, 다윗의 시대의 청년 다윗은 자기 눈앞에 실존하고 현존하는 권력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떨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을 변화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쏘며 흘렸다고 했습니다. 미친 척 하고 살았다고 해서 살았고 살아남았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시대는 미친 척이 아니라 정말 미쳐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필라 시내에서 사거리 큰 거리에서 캐리어 한 2-3개를 이렇게 들고 남난 옷차림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사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가끔씩 요즘은 어떻게 이럴까 싶은 상황들, 조금이라도 따뜻한 맨홀 같은 곳에 밑에 더운 물이 지나가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사거리에 막 급히 지나가고 있고 여기저기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혼자 누워서 사람들이 시선을 없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거기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는, 그리고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있는 한두 사람은 아니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서 그런 현실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가 함께 당해야 하는 고통이라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미치지 않고 살 수 없는, 미치지 않고서는 손을 내밀어 구걸할 수 없는, 미치지 않고서는 그 비참한 모습을 인정할 수 없는, 미쳐야지만이 겨우 인정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 미친 척했던 다윗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미친 척을 하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짓밟히고 나면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올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하는
말씀의 주제는 동행인데 이때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때도 나와 동행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침 흘리고 미친 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인정하고 너에게는 칼 쓰는 것조차 아깝다고 말할 때까지 내가 미친 척을 계속해야 하는데 어디 한 번 미친 척 했겠습니까? 이들이 나를 미쳤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미친 척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나의 이 비루하고 잔혹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까? 라고 다윗이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이 다윗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이 다윗을 처음 소개하는 장면은 우리가 인상적으로 받는 것은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이전부터 다윗을 이미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형제들을 봅니다. 형님들이 아주 좋습니다. 다들 용사들이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중에 맨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청년, 용맹한 다윗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는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그와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그가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하겠다.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하겠다. 이 약속은 그의 평생에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때로는 유효하고 때로는 무효한 것인가? 때로는 유의미하고 때로는 무의미한 것인가? 예를 들면 그 약속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때, 골리앗을 무리칠 때는 그 약속이 유효하고 그가 사울 왕의 손에서 도망을 칠 때 그 약속은 깨어지는 것인가? 그가 위대한 왕이 될 때 그 약속은 그야말로 증명되고 그가 가드왕 아기스의 위협 앞에서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릴 때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잠시 거두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과연 그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은 그의 평생에 지켜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나 중심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즉,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많았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때가 많고 원망할 때가 있고, 때로 어리석게도 이방 왕의 힘을 의지할 때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두려움에 빠져서 미친 척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부정하는 듯한 그런 어려운 삶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약속이 내가 세상 속에 어떤 상황에 빠졌느냐에 따라서 약속이 흔들리거나 부정된다면,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상이 나를 존대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영광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증명이 되고, 세상이 나를 박대하거나 세상이 나를 핍박하거나 세상 가운데 내가 때로는 비참한 환경에 몰리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 임재가 내 삶에서 부정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약속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아기스 왕의 악한 권력이,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물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성도의 어리석음, 세상은 악하고 성도는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고
침 흘리며 대문을 거적거릴 때, 그가 두려움과 사망과 염려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길은 부으셨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이러한 모든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다 보낸 다음 그가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러한 모든 고통, 수치, 삶의 비루함과 비참함을 다 경험한 다음 그가 시편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습니다. 때로 내가 어린 양이어서, 어리석은 양이어서 죽음의 골짜기를 헤맬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셨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때로 갈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때로 두려움과 염려로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나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당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당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도 나를 지키셨고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잔은 늘 은혜로 넘쳤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떠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그가 이후에 깨달았다는 것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21세기 현대 인류는 인류 역사 이후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데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어서 또 가장 염려 많고 두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위협이 되니까 아기스를 선택하고 아기스가 위협이 되니까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우리는 혹 그런 선택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시절을 다시 나가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는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두려웠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그때도 나의 어리석은 판단과 나의 선택이 나를 정말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하고 스스로를 공궁에 몰아넣을 때에도,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쪽팔린다, 왜 너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는가 라고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가장 부끄럽게 했던 그 순간, 살아남기 위하여 스스로 미친 척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비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가장 비참한 한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은 그때 다윗이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다윗을 품으시고 그를 일으키셔서 새로운 걸음 걷게 하시고 결국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두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고, 오늘도 세상의 거절 앞에서, 우리를 적대하는 세상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믿음과 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절망 가운데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를 내디디려고 하는 수많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 소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